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대 생활할 때에 그 훈련이나 작업의 휴식 시간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제대하면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한 그 지명이죠. 임 집사님이 예를 든다면 내가 홍천 쪽으로는 베개도 두지 않겠다. 제가 강단이라 좀 점잖게 말한 것이고 더 심한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지긋지긋해서 이쪽으로는 아예 돌아보기도 싫다, 그런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특정 장소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군대처럼 그런 부정적인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장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나 강원도 시골 어떤 마을 지나갈 때 공연히 마음이 아연해지고 흐뭇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여행을 와서 참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이 있는 서울을지로 부근이라든가 부천 순천향 병원 근처만 가도 마음이 좋고 기분 좋은 반가운 그런 장소인 것이죠.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그의 생애에서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곳이고 후에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려운 고비가 닥쳐왔을 때에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이 그에게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첫째, 이곳은 그의 인생이 가장 망가졌던 곳입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믿기로 해서 장자의 권리를 샀고 나이 많아서 눈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만큼 그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고 남과 경쟁하여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만 채우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산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의 높은 신앙과 인격의 경지를 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가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모세와 같은 그 희생과 숭고한 그 생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과 기도. 아무리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의 믿음과 열심과 능력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참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면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 지금 인간의 이 모습과 가장 닮은 성경의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야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그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목적을 위한 이용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과 축복을 얻고자 했으나 그는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신세입니다. 나고 자란 고향과 이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보살펴주던 부모님 집을 떠나서 애써서 얻은 모든 거 다 놓고 맨몸으로 혼자 먼 낯선 땅으로 도망치는 도중에 하룻밤 해가 진 곳입니다. 부엘사바에서 이곳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루스까지 약 88.5km라고 합니다.
대략 한 여기서 여주 정도, 남쪽으로 간다면은 서산 조금 몸밑쪽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정신없이 달리다 걷다 하루 종일 길을 쓰고 가서 이제 밤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기진맥진해서 그만 한 곳에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유숙이라는 것은 그냥 땅바닥에서 겉옷 하나 이렇게 쓰고 자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도 베개는 있어야겠기에 구름 덜멩이 하나 털어다가 베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광야는 위험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 위험과 추위가 극심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중동제재를 할지라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에 가깝게 되는 그런 추위가 닥쳐오고 어둠 속에서는 독충과 맹수와 강도의 위험이 커지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서러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피곤함을 극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찬 바닥에 누운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혹 자기가 그렇게 형을 이용하기만 하고 늙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지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이 춥고 두려운 외롭고 쓸쓸한 밤에 대한 고통을 뼈저리게 맛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생 처음 가보는 하란이라고 하는 낯선 땅,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그냥 외삼촌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을 찾아가야 하는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인간의 고통은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 혹은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이 세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고통들은 야곱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물론 용서는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는.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원이름 루스는 1차적으로 야곱에게는 참으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베델은 바로 거기서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유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베개를 베고 찬바닥에 떨며 누워있는 모습은 그의 현재의 처지, 그의 신세, 그의 곤고한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황량한 벌판인데 이곳이 그날 밤 그의 생애에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가 여기에서 무슨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쳐 쓰러져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지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본즉 그 사닥다리 위에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뵙는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자기 계획과 자기 꾀를 의지하였습니다. 나만 좀 잘 되려고 단파 쪽으로 형을 유혹하고
양털 가죽으로 자기 피부를 감싸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의 꿈과 야망,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원하던 장자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무슨 족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그 듬뿍 받았던 축복이 하나 현실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도망나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살겠다고 이 광야로 도망나와 산 쪽에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한낱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던 그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지쳐 쓰러지고 만 곳이 루스, 즉 이곳 베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곤고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도 명예도 직장도 성공도 건강도 주변의 사람도 다 하더라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내 옆에 주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나 공로를 따져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체험하고 늘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다리입니다. 원래 야곱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행실과 그의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온갖 악플이 달리고 비난과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늘 만나고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나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이 이 양쪽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야곱의 꿈에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 준 것이 바로 그 사닥다리라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천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십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어지는 그 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그에게 소망이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7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꿈은 계속되는데 13절에 그렇게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환상도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나아가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었던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먼 그런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가 있는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야곱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파스칼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파스칼은 그 고백을 실로 새겨서 자기 옷깃에 항상 새기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으면. 즉 이 말씀은 너는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황량한 벌판이에요. 낯선 곳입니다. 거기 누워있으니까 딱 그 처지가 뭐와 같습니까? 요즘 말로 노숙자지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야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땅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행실이 그렇게 죄로 얼룩져 있는데 과거가 그렇게 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괴로운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과거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온통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보호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외롭고 두려움에 떨던 장소가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베델은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한 곳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제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막집에나 혹은 이삭이 제사드리던 제단에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 와보는 이 무섭고 두려운 장소에, 자기의 실패와 후회가 얼룩진 이곳에, 도망자가 되어있는, 쓰러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나에게 늘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곳, 그곳이 나에게 베델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야곱은 계속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내가 깨닫고 느끼고 대할 때 우리 마음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이 마음, 이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위적인 그런 예식의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삶제사,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과 결단과 순종과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뜨거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배는 서약과 헌신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야곱은 몇 가지 서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다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과거 애굽이나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의 다짐입니다. 그 다음, 이곳이, 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물질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난 감사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과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자격과 공로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서원하고 서약하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에서 이 서원이 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진 것은 아마 거의 죽을 때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후반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서원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어린 자녀가 그런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더 많이 벌면 엄마 좋은 옷도 사주고 아빠 좋은 차 사주고 비행기 타서 세계에 여행시켜드릴게요. 그러다 지키겠어요? 크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도 부모는 그 약속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된 소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다짐과 고백을 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다짐은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자가 11조를 못한다면 그것은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11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와 같이 베델은 서약의 자리,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늘 서약하고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못 지킬 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일단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지켰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결단과 결심이 없는, 변화가 없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결단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 모든 것에 실패하고 쓰러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먼저 찾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인, 도망자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은혜로 그가 새롭게 일어나 신앙과 헌신을 다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새로운 꿈을 꾸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가졌던 나의 야욕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믿음에 기초한 꿈, 하나님을 섬기는 꿈,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꿈,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참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18세기 시인 에드가 게스트가 쓴 것입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과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흐른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어저께 우리 집사람들이 만든 말씀 카드 가운데 눈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새하얀 눈밭에 피어오른 꽃 한 송이, 피지도 않은 봉오리였어요. 그 눈복판을 뚫고 올라온 한 송이의 꽃봉오리. 그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주어진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외롭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재단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